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성경을 펴주시고요. 그리고 효행복 책자 새 책이죠. 새 책 구역예배 첫 주 130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응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쉽지 않은 말, 쉬운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이 있고요. 우리 첫 번째 단락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10줄쯤 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짧은 선교 여행 후 집에 돌아오니 이미 예수님은 스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고 병을 치유하셨다는 소문을 들은 가버나움 사람들은 집 주변을 둘러싸았고 급기야 예수님의 집 지붕을 뚫어 밧줄을 사용해 중풍병자를 집 안으로 넣기까지 했습니다. 어느 집주인이 이 상황에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으로 다른 차원의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단순히 자신들의 필요 때문에 타인의 기물을 파손하면서까지 욕구를 충족하려는 극성스러운 사람들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달리지도 걷지도 못하는 자, 인파를 뚫고 나올 수 없는 힘없는 자의 간절한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아멘. 먼저 여기 있는 이 말씀, 여기 음성 듣기 읽으면서 여러분들 살짝 모르겠어요.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읽으면서 뭐가 조금 이상한 생각이 하나 드셨을 겁니다. 뭐냐면 여기 지붕이 뜯긴 집 주인이 누굴까요? 잘 모르시겠죠? 여기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집 주인은 안 나옵니다. 근데 또 가만히 읽어보면 이 집 주인이 예수님인 것 같아요. 2장 1절 보시죠. 2장 1절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가버나움 그러면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사셨는데 가버나움? 여기는 예수님의 집일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앞에 1장을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21절 보면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셔요. 그리고 쭉 내려와서 29절 보시죠. 29절 보시면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와서 집으로 들어가는데 거기가 베드로네 집입니다. 베드로네 집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분명히 나셨어요. 갈릴리, 나사렛. 왜냐하면 1장 9절 보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나와서 그렇죠? 나사렛 출신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고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이 사람들이 가버나움 쪽에 사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어쩌면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여기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 가버나움에 들어가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그래요. 집 그럼 이게 오이코스입니다. 오이코. 그래서 그냥 한 건물도 아니고 오이코스 그러면은 조금 더 패밀리라는 의미, 가족이라는 의미가 좀 더 많아요. 그러면 어쩌면 여기 가버나움에 있는 예수님의 집에 가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셔요.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려요. 왜? 아까는 다른 곳으로 가신다고 1장 마지막에 그랬죠. 밤에 기도하시고 자 다른 동리로 가자라고 하셨고, 거기서 문둥병자를 만나셨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셔요. 그리고서는 집에 계셔요. 어쩌면 쉬러 집에 오신 것 같아요 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조금 더 조금 가벼워져요. 어떻게 가벼워지냐? 예수님이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요, 우리는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다,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바로 뭘 생각하냐면요, 소위 말하는 신학적인 원죄죠. 원죄,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지은 죄, 미래에 지은 죄, 아니 우리의 모든 죄악됨, 죄성, 그 모든 것들을 사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하셨던 그 죄사함의 선포를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2장을 보면요, 2장을 보면 아닐 수도 있어요. 뭐냐면 집주인이 지붕 뚫은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서기관들이 거기에 대해서 따져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모든 죄, 원죄서부터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는 상상도 안 해요. 왜? 그냥 이 지붕 뚫은 거에 대해서 지붕 뚫었지만 괜찮아, 아니면 배상해,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허망한 얘기가 나온 거죠. 죄사함을 받았다니. 그거에 대한 시비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원죄를 용서하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시는 것, 그것 자체가 죄사함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사함을 분명히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셔요. 어떻게 알아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되면 온 민족을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거기다 피를 뿌리고 그 죄 사함의 용서를 받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온 민족에게 알려줘요. 여호와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자기들의 모든 죄가 씻긴다고 생각해요. 죄를 사하시는 선포는 거기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 누구보다도 죄사함을요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서기관들 당연히 그 성전에서 그 율법대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의 속죄가 선포되는 그날, 그러니 그날이 얼마나 즐거워요. 속죄는 언제요? 그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속죄는 언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속죄함이, 우리의 1년간, 어쩌면 1년간 지었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이 죄 사한다고 얘기하시죠. 이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런 건 아예 머릿속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지붕을 뚫고 온 사람, 그 사람 보고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 지붕 뚫은 사람들 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갚으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너 그러다 천벌 받는다고도 아니고 그냥 뜬금없이 그냥 네가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거기에 대해서 따지는 거예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언제? 예수님께서 집에 계실 때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건 아주 격이 안 맞는 허망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집을 뚫은 사람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의 죄를 용서합니다. 죄를 사할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의 모든 원죄를, 아니면 지금 지은 죄, 또 과거에 지은 죄, 그리고 미래에 지은 모든 죄를 내가 사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지붕을 뚫은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네 죄를 사한다고, 용서한다고 말하는 거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다시 한번요, 이걸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작게 생각해도, 지붕 뚫은 일에 관한 이야기이기만 해도 서기관들과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너무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너무 무모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었던 믿음,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집에 계실 때 뭘 보셨어요? 저희의 믿음을 보셨대요. 저희의 행위를 보시고 아니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돼 있죠? 5절에 예수께서 뭘 보셨대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야고보서의 그 얘기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보셨어요? 지붕을 뚫는 것을 보시고, 하지만 지붕을 뚫는 것을 범죄로 보지 않으시고, 무지한 일로 보지 않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보셨어요.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들 믿음을 보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뭘 보셔요? 믿음을 보셔요. 믿음을 보시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들이 지붕을 뚫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왠지 아셔요?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요, 항상 거기에 있는 믿음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하지만 주님은 보셔요. 모든 지붕을 뚫는 사람들이 몽땅 다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얘기는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행을 합니다. 구제하고 흩어 구제해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줍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게 몽땅 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님은 근데 보셔요. 믿음으로 아니면 사랑으로 했는지 주님은 보십니다. 하지만 뭘 통해서요? 행위를 통해서 보셔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믿음의 행동들, 그리고 사랑의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믿음 행위를 보여라. 뭘 하는지 보여라. 그걸 보고 그 믿음을 보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둘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늘 하나만 얘기하고 싶어요. 믿음으로 한 건지 아닌지, 이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지 아닌지. 아니요. 제일 좋은 길은 뭡니까? 믿음으로 선한 행동들을 하면 돼요. 그리고 행동 가운데 믿음과 사랑을 주님처럼 발견해내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꼬이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로 서로 싸움이 나오고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게 됩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알아보는데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믿음을 보셔요. 행위를 보시고 또 믿음을 보십니다. 집에 계실 때 저희의 믿음을 보셨어요? 저희들의 행위를 보셨어요? 지붕을 뚫는 일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지붕을 뜯는 그 일이 결국 예수님께 오고자 하는 그 일이었음을, 믿음이었음을 예수님이 아시는 겁니다. 5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께 데려갈 수 없기 때문에 뚫었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에게 오기 위해서 믿음으로 왔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 지붕을 뜯는 그 일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신 겁니다. 자, 그 다음 단락 읽어볼까요? 6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많은 무리들 가운데 함께 있던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예기치 못한 선포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들의 상식으로는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대로라면 죄사함은 율례대로 성전에서 회개의 제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 또한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중풍병자의 회개는커녕 성전도 아닌 지붕이 뚫린 허름한 집에서 죄사함이 이루어졌다고 선포를 하다니 참담할 뿐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와 방법, 하나님만 죄를 사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율법대로 죄를 사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인자가, 뒤에 나옵니다. 인자가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것, 그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얘기하셔요.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하면서 일합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분명히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 율법대로, 그리고 이 율례대로 하라고 명령하신 건 분명합니다. 그렇게 해야 죄 사함이 선포돼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옵니다. 하나님이 사하시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제는 율법대로, 율례대로는 아닙니다. 나중에 히브리서나 그 뒤에서 더 많이 설명하지만 그 율법이 폐하여진 거예요. 그냥 쓸모없어서 버리고 그냥 나쁜 거라 버린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시는 이가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 그것들을 완성하시는 이가 오셔서 이제는 죄를 사하는 권세는, 그리고 죄를 사하는 방법은 달라져요. 하나님의 나라에선 달라집니다. 다른 세상이에요. 구약과 몽땅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분명히 신약, 다른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 마가복음 처음에서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이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요. 같은 하나님께서 이제 또 새 시대, 그리고 새로운 은혜, 그것들을 여신다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은 그런 겁니다. 죄사함은 그렇게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요. 전에는 이렇게 죄사함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다른 시대가 열리는데 그 시대가 바로 용서와 긍휼, 그리고 죄사함이, 그리고 치료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넘쳐나는 새 세상이 열렸다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복음서, 그리고 신약 성경을 읽는 우리는요, 그러니 새 세상에 대한 기대로 읽는 겁니다.
새 세상이 열려요. 전과는 다른 세상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늘 그것으로 가득 차요. 새 세상이 열렸네요. 그 새마을 노래랑 똑같아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죠. 예, 딱 그 느낌입니다. 새 시대가 열렸고요, 새 종이 울려요. 그러니 너도 나도 일어나서요, 예, 새마을, 새 것들로 나아가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이 딱 그 얘기입니다. 이전과는 달라요. 새 일이 시작돼요. 그러니 여기 있는 이 중국 병자는 일어나서 새 세상, 새 마을로 걸어가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래요.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그래요. 새 세상이 열렸어요. 새 종이 울려요. 그러니 우리는 새 역사, 새 마을, 새 삶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사하는 것도 달라졌어요. 달라졌습니다. 용서받는 길도 달라졌어요. 이전과는 다른 역사가 이제 시작됨을 마가복음이 선포해요. 누구는 받아들입니다. 당혹스러워하면서 이게 뭔가 싶으면서도 받아들여요. 새 종이 울리고 새 세상이 열렸다는 말이 모두에게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받아들여지는 건 아닙니다. 왜? 새 세상은 내가 전에 있던 것과 전혀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가지 못했던 길들을 가는 겁니다. 내가 지지 않았던 책임들을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 만나는 거고, 피했던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하는 거고요. 전혀 다른 말들, 그리고 다른 행동들, 그리고 다른 시도들이 시작되는 곳이 새 마을, 그리고 새 종이 울려서 걸어가는 새 길이에요.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건 그 얘기입니다. 용서하시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그러니 새롭게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자, 그 다음 단락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혼란을 아시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모두가 답을 알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세상에서는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쉽습니다. 중풍병자가 누워있던 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은 기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는 아픈 자가 병이 낫는 것보다 죄 사함을 받는 것이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 위해 기적을 보이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믿음대로 일어나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선포하시니 중풍병자가 곧바로 일어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걸어 나갔습니다. 이보다 강력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 무리 중 누구라도 그 사람이 중풍병을 고침받았을 뿐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을 반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나약하고 병든 사람에게 다가와 용서와 치유를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실 구속사역의 상징적인 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죄인들에게 심판하시고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새 삶을 주시기 위해 죄를 용서하시고 아픈 곳을 고쳐주십니다. 우리는 중풍병자와 같이 믿음으로 일어나 상을 들고 걸어 나가면 됩니다. 네, 아멘.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셔요.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서는 정말로 죄를 사하셔요. 치료하시는 권세가 있으셔요. 그러니 정말로 치료하십니다. 어느 말이 더 쉬운가를 물어봐요. 하지만 사실은 둘 다 쉬운 일이 아니죠. 죄를 사한다는 거 서기관들에게 봤을 때 말도 안 돼요.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해야 되고 또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되는 건데 죄를 사한다는 말이 쉬운 말이 아주 쉽지 않아요. 그 상을 들고 일어나라는 거 그것도 쉬운 말 아닙니다. 거기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어느 것도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 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제 풀어놓아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것들이 묶여져 있었지만 아니요, 이제는 풀어졌어요. 은혜가 풀려 나왔고요. 그리고 능력이 풀려 나옵니다. 인자가 그 일을 하셔요. 인자의 권세를 알게 하시려고. 뭐가? 용서와 치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구역사역의 상징으로 용서와 치유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제 풀어져 나왔어요. 그게 새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그거는 은혜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의 나라예요. 전에는 그것이 감추어졌었고 어쩌면 그것이 묶여져 있었다면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여기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이 풀어져 나오기 시작해요. 은혜가 풀려진 세상이고요. 그리고 능력이 풀려진 세상입니다. 그러니 용서가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 치유가 있는 세상. 전과는 다른 시대가 열렸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는 세상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은혜의 주님이 다스리셔요. 능력의 주님이 다스리셔요. 그러니 우리 가운데 용서와 치유가 가득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인자에게 이 권세가 있다. 그리고 이 권세가 지금 여기 너희들 가운데 풀어져 나온다는 걸 보입니다. 그게 오늘 또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지금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구역장 여러분들과 저 또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을 우리 모든 인천순복음교회 성도들이 함께 보아야 되는 것은 이게 다른 세상이라는 걸 보는 거예요. 다른 세상이다. 전과는 다르다. 은혜가 풀려나왔고 능력이 풀려나왔으니 이제 용서와 치유 그것이 가능해요.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권세가 오셨으니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권세는 이제 말하기 시작해요. 전에는 어려운 말이었어요. 쉬운 말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이 풀려나오기 시작하고 이 은혜와 이 능력이 이제 풀려나오니 이 땅에는 용서와 치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구역장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지금 뭐가 풀려나왔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풀려나왔어요. 지금 은혜로우신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 그러니 용서와 치유가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풀려나왔어요. 이제 그 세상이 시작돼요. 찬송하죠. 그 은혜가 넘쳐요. 그 은혜가 쏟아져요. 주의 다스리심이 시작됐어요. 이제 새 날을 노래합니다. 그 나라가 임합니다. 권능으로 임합니다. 주님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백이 그런 고백이었어요. 다시 한번 그 고백을 다시 되새기게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그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짐을 봐요.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십니다. 바로 지금이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재밌어요. 치료받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들고 갑니다.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12절이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왜 도무지 보지 못했어요? 새 것이기 때문이에요. 새 것이에요. 전에 보지 못한 것, 새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지금 봐요. 새로운 것을 본다, 새 세상을 본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혼란 가운데 이게 뭔가 싶으면서 우리가 지금 새 세상을 보고 있다고 적어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고백하고 또 놀라고 있죠.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요. 이 사람은 일어나서 나갑니다.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니 이제 이 사람은 은혜로 살아요. 은혜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그러니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삽니다. 은혜의 원칙대로 살아요. 오늘 이 중풍병자를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 치료받았습니다. 용서받았어요. 우리랑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서 치료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고 구속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갈 거예요. 치료받았으니 일어나 갑니다. 그리고 용서받았으니 그 은혜로 살아요. 그 치료하시는 능력과 용서하시는 은혜 그거 들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나가서 어떻게 살아요? 치료받은 것에 합당하게 살아요. 용서받은 것에 합당하게 삽니다. 그러니 치료하는 능력 그것 의지하며 또 용서하시는 능력 그 은혜 의지하며 살아요. 은혜를 의지하며 삽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의지하며 삽니다. 앞에 뭐라 그랬어요? 용서하시는 은혜와 긍휼 그리고 치료하시는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 받고 어떻게 해요? 들고 나갑니다. 들고 가요. 은혜를 들고 가요. 그리고 그 능력을 들고 가요. 능력 의지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삽니다.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삶, 은혜를 의지하고 사는 삶, 그 삶의 모양은요 예수님이 하셨던 이 일이에요. 나가서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능력으로 나가니 믿음으로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치료하고 자유케 하는 그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침상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치료받아서 나가고 또 용서받아서 나가 그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며 삽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기대하셔요. 나 그 침상을 들고 가는 사람처럼 그 능력, 그 은혜, 그것 안에서 살아가요. 내가 이제 의지할 것은
침상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 의지할 것은 내 빈약하고 그리고 부족하고 깨진 삶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 능력과 그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삽니다. 능력을 믿고 사는 것, 그리고 은혜를 믿고 사는 것이 어떤 삶일지, 어떻게 우리 앞에 펼쳐져 갈지 여러분들 그것들을 상상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은혜를 믿고 삽니다. 내가 주님의 능력을 믿고 삽니다. 주가 다스리심을 내가 믿고 삽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전에 꿈꾸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꿈꿔요. 전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전에 하지 못했던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쉬운 예는 이런 거예요. 치료하는 능력을 받아서 나갑니다. 그러니 전에는 아프면 배가 많이 아파요. 아들이 배가 아파요. 그럼 엄마는 뭐라 그래요? 뭘 먹었길래 배가 아프냐? 라고 그러시든지, 아니면 활명수 먹어라 라고 할지 몰라요. 하지만 치료하는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요, 능력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물론 활명수도 갖다 줄 거예요. 하지만 치료하는 능력을 아는 사람은 먼저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 하겠죠? 예수님이 고쳐주신다고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신다 손 얹고 아이 배에 놓고서 기도하겠죠. 그리고 나서 활명수를 갖다 주시는지, 아니면 손을 그냥 10손가락을 다 따시든지, 아니면 혹시 뭘 잘못 먹인 거 아닌가, 냉장고를 뒤지든지 그 일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전에 없었던 말들을 해요. 전에 없었던 말을. 치료하시는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요. 은혜를 의지하고 사니 전에 했던 말과 다른 말을 하며 삽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쳐요. 그리고 내 삶에 심한 배신 같은 걸 당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전에는 그런 일 당하면 어떻게 했어요? 욕을 바가지로 하든지, 에이, 영어가 막 나와요. AC, BC, 그러고요. 인생이 그런 거지. 온갖 말들이 나와요. 하지만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다른 말 나옵니다. 제일 쉽게는 주여 그러는 거예요. 주여 그러는 거예요. 이게 주문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내가 내 마음이 너무 상한다고 주여 그러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붙잡기 시작하면요, 어디로 가요? 놀랍게도 아이고 주님 그냥 걔를 좀 용서해 주셔요 라고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전과는 달라요. 말이 달라요. 이거 다른 세상이에요. 침상을 들고 나갑니다. 침상을 들고 치료받고 용서받아요. 내가 긍휼과 그리고 그 능력을 의지하며 삽니다. 그러니 전에는 걱정과 한숨뿐이었으나 이젠 주 앞에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그 은혜를 믿고 의지하니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어요. 부수수 일어나요. 무릎 다시 한번 짚고 일어나요. 그리고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보는 거죠.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또 나를 인도하실 삶에 대한 기대로 나아갑니다. 다른 세상이에요. 세상은 달라졌어요. 왜? 침상을 들고 나는 갑니다. 치료받고 용서받고 그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요. 생각이 달라졌고 내 말들도 달라져요. 그러니 당연히 내 행동도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건 다른 세상이에요. 다른 세상입니다. 그 나라가 임했습니까? 예,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권능으로 임합니까? 예, 권능으로 임합니다. 충만하게 임합니까? 예,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가 점점 더 커져서 많은 새들도, 어쩌면 그 씨앗을 쪼아먹던 새들마저도 깃드는, 어쩌면 우리를 박해하고 힘들게 만들고 예수님 핍박하고 복음을 무시했던 사람들마저 깃들 만큼 이 나라는 그렇게 커져갑니까? 예, 그렇게 커져갑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영광 받으실 거예요. 지난주 설교대로면 산들 낮추시고 골짜기 높이시고 나무들 다 말리셔서 이 영광,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이 영광을 드러내시고 모든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 수치당하게 하시고 그 영광 앞에, 능력 앞에 무릎 꿇게 하실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꿈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무릎을 팍 꺾어서 무릎 꿇리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은혜, 그 능력 의지하면서 다른 생각, 다른 말, 그리고 다른 행동들로 주가 주시는 은혜, 주가 주시는 능력 안에서 하나씩 다른 세상을 살아가요. 영광은 거기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사람들, 그렇게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들,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데, 그 영화로움은 누구? 그리스도와 함께한 영화로움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귀한 삶들, 그 만드신 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요. 여기 아주 짧지만, 그리고 우리를 기대하게 하지만, 이 사람, 상을 들고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이전과는 분명히 달리 살 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어떻게 달리 살 것 같으셔요? 예, 이 능력, 이 은혜, 그거를 믿고 의지하면서 다른 말들 할 겁니다.
다른 말하고 다른 행동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마지막 단락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내 삶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까?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나약해서 아닙니다. 복수할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권세로 은혜를 입었기에 우리도 이웃에게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대로 행하고 전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용서를 행할 때 나의 상처에도 치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곳으로 지붕을 뚫고라도 들어가 그분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방치한 채 무기력하게 세상에 굴복하지 말고 이 땅에서 육체적 질병과 영적 죄의 고통에 누워있는 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책임을 다해 힘쓰시길 바랍니다. 누워있는 사람은 책임도 없습니다. 하지만 일어서게 되면 책임이 생깁니다. 죄사함 받아 일어서게 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발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책임을 지며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로요. 이건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침상을 들고 갑니다. 하지만 그 침상을 들고 능력 의지하고 은혜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이 만만치는 않아요. 은혜로 또 자유로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주시고 또 그 치료의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지붕을 뜯고 나가는 겁니다. 지붕을 뜯고 나가요. 그러면 예수님 또 뭘 보셔요? 우리의 믿음을 보셔요. 주를 의지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와 그리고 주의 능력 그거 붙잡고 가요. 하지만 여전히 모자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은혜와 능력의 근원 되시는 그분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일주일마다 아니면 시간을 정해서 아니면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시간, 예수님도 그래요. 너희들 기도해라. 기도를 알려주셔요. 그래 기도해라. 예수님 밤이 맞도록 기도하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를 가르치셔요. 날마다 기도하게 하셔요. 왜입니까? 지붕을 뜯으며 나가는 거예요. 주 앞에 나가야 돼요. 기도하는 그 시간 필요합니다. 그것 없이는 그 능력과 그 은혜 그것들이 우리에게 금방 말라져 버려요. 그러니 주님도 기도하셔요. 주님이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셔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기도하라고 합니다. 근신하고 깨어라. 너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라. 믿는 너희 형제 자매들 위해서 기도해라.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지붕을 뜯고 나가는 거예요. 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상을 달아내리니입니다. 기도하러 나가는 것, 예수님의 은혜 앞에 그리고 그 능력 앞에 나가는 게 늘 수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가요? 지붕을 뜯고라도 나가는 겁니다. 아까 뭐 얘기했는데 교회 오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별로 쿨해 보이지 않아요, 그죠? 뭐 그냥 알아서 하면 되지. 지붕을 뜯고 나오는 거요. 뭐 예수님에게 나온다 그래서 사람들이 길을 쫙 뭐 홍해 기적처럼 응급차 지나갈 때 차 비켜주듯이 쫙 비켜주고 옆에서 무슨 레드카펫 쫙 깔아주고 박수 치면서 사람들이 가라고 그러지 않아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들을 방해하는 건 이전에도 많았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생에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일들, 뭐 인생의 일이라고 그러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그냥 뭐 빨래 해야 되는 거예요.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어지른 거 치워야 되고요. 해야 될 일 많아요. 해야 될 일 많고 또 그냥 내 일상의 일들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냥 예수님 생각 안 나게 해요. 뭐만 생각나게 해요? 그냥 복수가 생각나게 해요. 나를 힘들게 했던 뭐 옆집 아줌마 그리고 나에게 뭐라고 무시했던 우리 시누이 뭐 이런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또 공부 잘 못하는 내 아들 그것 때문에 가슴 치는 거예요. 가슴 볶이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아파가고 또 회복되지 않는 뭐 우리 부모님 우리 친정 부모님 그런 거 생각하면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 치유와 그리고 놀라운 용서하심과 그래서 은혜와 능력이 거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나가는 길은 늘 어려웠어요. 늘 어려웠어요. 거기다 하나 더해진 거죠. 뭐 코로나라는 게 하나 더해진 겁니다. 지붕을 뚫고 나가는 게 뭔지를 잘 생각해야 되죠. 물론 내가 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주님 앞에 나가 매달리는 거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하지만 지금은 뭔가 다른 도전을 우리 앞에 갖다 놓고 있는 거예요.
지붕을 뚫고 나가는 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조심조심 하지만 또 분명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무언지, 집에서 교회는 오지 못하지만 이전보다 더 간절하게 집에서 기도하시고 매달리시는 분들이 있으셔요. 예, 좋습니다. 박수 쳐주셔요. 하지만 그분들도 또 지붕을 뚫고 나가는 그 일을 위해서 잘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교회를 오는 일이, 교회에서 와서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큰 물리력이 그것들을 맡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이게 못 올 만큼 정말로 전심으로 주 앞에 지붕을 뜯고라도 나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셨던 이들이 교회에 못 올 만큼의 상황인가에 대해서 판단해 봐야 돼요. 그것도 몇 달을 못 올 만한 일인가에 대해서 판단해 보셔야 돼요. 직장에 문제가 걸려 있는 분들 있으셔요. 예, 물론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새벽에라도 나와서 기도하고 갈 수 있어요. 혼자라도 와서 정말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내가 왔던 거에 대해서 내 직장에 거짓말하기 싫어요. 그러면 아무도 없을 때라도 와서 정말로 눈물로 내가 1시간이 아니면 30분이라도 내가 와서 기도하고 가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지붕을 뚫고라도 내가 오는 마음들, 그 마음들이 있다면 또 은혜와 그리고 그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새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들에 묶여 있다면 여전히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 있는 사람들을 들고라도 가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가자고 하는 그 사람, 여기 저희의 믿음이라고 그러셔요. 예수님이 저희의 믿음입니다. 이건 함께 온 네 사람의 친구,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 같이 부르신 것 같아요. 저희의 믿음을 보신대요. 함께 격려하고 오는 친구들의 믿음일 수도 있고 또 거기 누워있던 그 사람의 믿음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채우셔요. 꼭 얘기해 주셔요. 교회 정말 오기 힘들지만 나는 잘하고 있다는 분들 있으셔요. 박수칩니다. 그리고 잘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려워도 정말 많은 사람들 예배 드리는데 가는 것이 여러 가지 직업 안 그러면 또 거짓말해야 되고 그런 거 싫으시면 혼자라도 오셔서 기도하시고 혼자라도 오셔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고 그러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지붕을 뚫는 일입니다. 지붕을 뜯고 예수님에게로 나올 때 다시 은혜가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리고 그 간증들을 해달라고 그러셔요. 교회 나오기 정말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아무도 없을 때라도 그냥 오시면 돼요. 문은 열어놨어요. 물론 여기저기 다 해놨지만 두 군데 오셔서 앞에 발열 체크하는 데 가서 얼굴도 한번 보시고 온도도 재시고 성전에 가셔서 조용히 기도하시고 마음을 주 앞에 쏟아 놓으시고 함께 예배하는 게 정말 어렵다면 그렇게라도 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은혜와 그 능력을 사모하며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용서받고 또 치유하시는 그 능력을 얻은 이들이 침상을 들고 나가서 책임 있게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 은혜를 의지하며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려움고 힘들어요? 은혜와 자유로 살기가 어렵죠. 그러니 예수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다시 집에서도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은 조금 지금 다른 도전이에요. 왜 교회로 오지 못하는지 잘 보시고 그 이유들 가운데 정말로 합당한 이유들 그리고 그것들을 피해서라도 내가 주님 앞에 지붕을 뚫고라도 나오는 그 마음들, 그 뜨거움이 있으시다면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교회를 오시는 모든 분들,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들, 교회에서 예배할 때도 그렇고요. 내가 집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또 눈물로 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요. 그 모든 시간들이 정말로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사모하며 내가 지붕을 뜯고 나가는 시간인지,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왔는지 그것들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새 세상은 왔어요. 그리고 이 새 세상은 시작됐습니다. 이 긍휼과 능력은 지금 풀어져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것들대로 들고 나아가서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 또 예수님께 와서 그 긍휼과 그 능력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 우리는 이 순환의 과정에서 지금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모두가 다 바라기는 우리 인천수목회 성도들이 어디에서든 주님 앞에 정말 지붕을 뚫고 나오는 그 열심과 그리고 그 온 마음을 드리는 그 시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보셔요. 뭘 통해서? 그 행위를 통해서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 그리고 내 행위예요.
제 생각에는 제 판단입니다. 주님은 다르게 판단하실지 몰라요. 주께서는 그 믿음을 분명히 보시겠죠. 하지만 야고보가 권면하듯이 똑같이 권면할 수 있어요. 너희들의 행위를 나도 좀 보고 싶다. 그래서 너희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게 확인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서로 눈 감고 아웅해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눈 감아 그 세상에 온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삶이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부역장님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정말로 그 아름다운 믿음이 주 앞에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앞에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누워있는 사람은 책임도 없어요. 하지만 일어서면 책임이 생깁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책임이 생겨요. 그 나라의 능력과 그 용서하시는 긍휼을 받아서 일어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책임이 생겨요. 여기 있는 우리 구역장 여러분들이 바로 그분들이셔요. 여러분들은 책임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용서받고 그 능력, 거기서 자유함을 얻어서 그냥 마냥 누워있을 수도 있어요. 왜? 누워있는 게 편하니까요. 하지만 이 사람은 침상을 읽고 일어나 들고 가라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로 그걸 들고 갑니다. 자기가 들고 가요. 친구들한테 야 니들이 좀 들어라. 아니요, 자기가 들고 갑니다. 일어서면 책임이 생겨요. 누워있을 때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일어서면 책임이 생깁니다. 여기 일어서신 분들이고요, 침상을 들고 가시는 구역장님들이셔요.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주님은 그걸 십자가라고도 말하시고요, 또 아니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멍에라고도 얘기하셔요. 가는 사람에게 멍에가 지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 은혜로 일어나서 십자가로 지고 가는 사람들, 멍에를 지고 가는 사람들. 하지만 이 발걸음이 어떨지 생각해 보세요. 즐거웠겠죠. 물론 들지 않았던 걸 들어봐가지고 뭐 전에는 그냥 실려왔으면 되는데 이제는 들고 가야 돼요. 하지만 즐겁습니다. 짐이지만 즐거워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 그거 무겁지 않다. 내 멍에는 가볍다. 내 멍에는 가볍다. 기쁨으로 나를 따르라고. 네 모든 수고한 것들 다 내려놓고, 하지만 네 것 지고 가지만 즐겁고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능히 지고 갈 수 있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 그리고 기도로 지고 갈 수 있는 짐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누워 있는 것보다 이 삶이 훨씬 더 복됩니다. 전과는 다른 새 삶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열려집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구역장님들 그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전심으로 주 앞에 나가 주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거예요. 그 능력으로 나 힘차게 일어나 기쁨으로 일어나 우리가 해야 될 일, 은혜를 믿고 하는 일, 그리고 능력을 믿고 하는 그 삶의 변화, 그것들을 증거하며 나갈 거예요. 그 증거하며 내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또 주님 앞에, 아니 지쳐서 내가 완전히 방전돼 가지고요 그냥 설 때 아니라 늘 그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주 앞에 달려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될 거예요 라고 결단하시고 또 그렇게 마음에 새기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 걸음 내딛기 같이 읽어볼까요?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저항한 것은 분명 자신들이 할 수 없었던 선한 일을 행하심에 시기 질투가 생겨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아무런 이익을 구하지 않고 말씀대로 올바른 행동을 할 때 칭찬보다 핍박과 반대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것은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질투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핍박하고요, 반대합니다. 반대해요. 새 세상은 반대가 있는 세상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모두가 다 박수친다고 생각하지는 마셔요. 왜? 그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다른 세상, 다른 말들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 핍박과 반대에 대해서는 그러려니 하셔요.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능력이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은 승리할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또 소망합니다. 이 모든 반대를 하나님이 다 뒤집으셔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게 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그래서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지, 처음서부터 모두가 다 그 영광 앞에 무릎 꿇고 우리를 칭찬할 거라고 기대하는 건 그건 조금은 어리석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잘 보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놀라운 승리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같이 볼까요? 시작. 집으로 간 중풍병자는 무엇을 하였을 것 같습니까?
용서받고 일어선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예, 다른 말 하셔요. 그리고 다른 행동 하셔요. 그리고 다른 전과는 다르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용서하며 나가요. 그리고 치료하며 나갑니다. 부족하면 지붕을 뜯고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사랑을 구하고 또 능력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이제 침상을 들고 나갔으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구역장님들 얼굴을 한번 보시죠. 잘 보셔요. 예, 보셔요. 저 보지 말고요. 옆에 있는 분들 보셔요. 이 양반이 어떠셔요? 침상을 들고 가시는 분으로 보셔요? 네, 침상을 들고 즐겁게 가시는 분들 같으십니까? 아멘, 아멘. 내 삶에 어려운 것 많아도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리고 부르심, 그 말씀 따라서 침상을 들고 즐겁게 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 앞에 지붕을 뚫고라도 나갈 때 우리에게 다시 은혜와 긍휼을 주시고 또 능력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텐데요, 지금이 딱 그 시간이에요. 여기 있는 구역자님들 제가 압니다. 여러분들 지붕을 뜯고 들어오셨어요. 지붕을 뜯고 오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것들 다 감당하면서 오셨고 사람들의 오해와 어쩌면 이상한 눈초리, 그것들을 다 뚫고 나오셨어요. 주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며 하시는 말씀은 다 어떤 말씀이에요?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을 보시며 말해요. 그리고 또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얘기하십니다. 내 연약함에서 치료하셔요. 내 그리고 못남과 부족함, 그것에서 다시 온전하게 하시며 우리를 보내시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여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그리고 옆에 아까 보셨던 같이 침상을 들고 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뭐라고요? 주여, 우리가 지붕을 뜯고 주 앞에 나와싸우니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은혜 안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 은혜가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